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준비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의 격려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격려의 전화의 내용이 뭐냐? 어제 홍명관 목사를 향해서 목소리도 뭐요? 짱. 또 뭐요? 얼굴도 짱.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짱. 그런데 그분이 오늘 전화하면서 세 가지 짱이 아니라 거기 하나가 더 붙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가 짱이냐고 말했냐면 아주 알기 쉽게 또박또박 가르치는 그 기술이 짱. 그래서 제가 오늘 짱짱짱짱 네 짱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왜요? 제가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니 이게 나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또 얼굴도 짱이라고 하는데 글쎄 짱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얼굴이요 또 매일 저녁 예쁘게 화장을 해주니까 이만큼 보이니 짱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 제가 전하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 받는 짱이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잘 또박또박 이해되게 했다고 저에게 짱을 줬는데 이 잘 또박또박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제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르치는 은사로 짱을 누리게 된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놀라운 발견 6번째 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뭐요 다 같이? 미안합니다. 생애 최고의 멋진 선택이라. 자, 우리 오늘 생애 최고의 멋진 선택을 꼭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산학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 씨가 1847년에 최초로 마취제인 클로로폴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 그때만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 생사를 찢어내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꿰매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공포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외과 의사인 심슨 씨는 많은 환자들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의 고통을 좀 절감시켜 줄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펴다가 하나의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허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어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심슨 씨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듯이 나도 환자들을 수술할 때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고통을 잊게 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잠들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연구하고 찾아내다가 그가 드디어 마취제 클로로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견된 이 마취제가 1853년 그 당시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 때 그의 8번째 아들 왕자를 탄생할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존 스노라고 하는 의사가요 8번째 왕자 레오폴드가 태어날 때 바로 이 분만할 때 말입니다. 이 마취제를 처음 썼는데 드디어 무통분만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게 되자 심슨은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는 아주 최고의 칭호를 받는 Sir, 뭐지요?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70년에 죽게 되었을 때는 모든 대학이 휴교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증권 거래소까지 다 거래를 멈추고 상업 활동도 다 중단을 시키고요. 그의 장례식은 최고의 장례로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슨이 죽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중에서 발견한 것들 중에 제일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심슨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당연히 클로로폴름, 이 마취제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심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발견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심슨은 서슴없이 말하기를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여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라고 이 제임스 심슨은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 무엇이 최고의 발견이었습니까? 무엇이 최고의 발견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다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 시작.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네, 성경은 우리가 다 뭐요?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말입니다. 하도 교회 나오라고 하는 강권에 못 이겨서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주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홀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면 많은 교인들이 친구 같고 가족 같아서 외로움도 없고 쓸쓸함도 없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인들이 저마다 가족처럼 도우니 어려운 일이 당해도 문제가 없겠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야 하는 기도, 그걸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 교인들이 통성기도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 처음 갔던 이 여인이 이 기도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저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저마다 기도하며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런 죄 저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도를 가만히 듣던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내가 정말 못 올 때를 왔구나. 에?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장소에 내가 오다니 여기 더 오래 머물다간 나도 죄인이 되겠다. 안 되겠다. 빨리 나가자.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아주 낯설게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요? 죄. 또 뭐요?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이런 용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죄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뭐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자, 어떤 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맞습니까? 예? 네. 뭐 이것도 저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죄를 져야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지은 결과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세상에 응아하고 태어나면 그 태어난 핏덩어리부터 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죄의 본성을 갖고 인간은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39절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귀에게서 났다. 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자 하느냐? 참 실감나는 말입니다. 요즘 이 세상에 죄짓고 방탕하고 정말 나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여러분 마귀를 꼭 보는 것 같습니다. 마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된 자식 보면 뭐라 그래요? 저거 누구 닮아 저렇게 저 못되냐고, 제 애비 닮아 저렇다고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오늘 인간들이 누굴 닮았다? 다 같이 누굴 닮았다? 마귀. 아담이 죄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진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엉뚱한 마음을 먹고 이 빗나가 버리며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이 죄의 본성,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 자체가 전부 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하던 선교사가 이 표범 새끼 2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표범 새끼, 표범만이 그렇습니까? 호랑이 사자다 그렇죠. 이 어린 새끼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 2 표범 새끼를 갖다가 집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온 사랑을 쏟으면서요. 그리고 어린 자기 자녀들하고 놀고 자라게 그렇게 했습니다. 생고기도 먹이지 않고, 그리고 아주 이 표범 새끼가 자라는 걸 좋아하면서 가족들이 아주 한 가족처럼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쯤 자라게 되었을 때 아프리카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더 이상 키우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것은 표범입니다. 빨리 자연으로 돌려보내세요. 우리가 키우는 이 표범은 생고기도 안 먹고 피맛도 보지 않아서 이 표범은 안전할 겁니다. 웬걸? 얼마쯤 지났는데 자녀들하고 놀던 표범이 갑자기 본성이 발동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팔을 무는 순간 피가 흘리자 피맛을 보자마자 이 표범이 드디어 발동이 걸렸습니다. 아이를 막 물어뜯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옵니다. 이걸 보고 선교사 부부가 달라붙어 표범을 말리지만 아랑곳 없이 어른까지 막 물어제꼈습니다. 표범은 표범입니다. 아무리 생고기를 안 먹이고 정말 사랑을 쏟아주고 잘 기를 들였다고 할지라도 표범이 고양이가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요. 표범 새끼는 표범이요, 사자의 새끼는 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 이 본질상 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 성장하여 갈 때 그 짓는 죄의 꼴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저지른 일을 보면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빵긋 웃는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보고 죄인이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빵긋빵긋 웃는 아이를 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속에 죄의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만 키워보면 아시죠? 벌써 1년만 지나면 그 본성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 경험 다 했죠? 우리 큰아이가 지금 29살, 둘째 딸아이가 27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3살, 1살 됐을 때 우리 작은아이가 아짱아짱 걷는 연습을 하면서 걷다가 그만 넘어져서 피아노에 이마가 부딪혔어요. 혹이 막 튀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너무 놀래서 은경아 하면서 그 아이를 가슴에 막 안고 품에 안고 올리니까 이걸 가만히 보던 우리 큰아이
우리 은정이가 3살 때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피아노로 냅다 뛰어가더니 지맛박을 갖다 피아노에다 꽝 봤더니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앙앙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생이 피아노에 부딪혀서 넘어지니까 엄마 아빠의 품을 다 독차지하는 거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거 배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자라면, 이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이게 사람이요. 사람이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라 했는데, 여기 성경은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뭐 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예. 여기 세상에 죄 없다 할 자 아무도 없어요. 이 본성 자체가 죄인이다, 죄인이라. 예, 죄인이라. 그러므로 이 본질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고 수양을 받는다고 해도 또 수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착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이 결코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말입니다. 예? 죽기 전에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예? 자기가 죄를 안 져보려고, 예?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주 철망을 쳐놓고 모든 인간과 관계를 끊고, 예? 정주와 불하고 8년, 예? 요렇게 꼬고서 앉아서 8년 눕지도 않고 자면서 그런 고행과 수도를 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 유명한 성철 스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며 죄를 안 지려고 했건만 오늘 죽는 이 순간 생각해보니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무슨 수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절대 높은 교육으로도 철학으로도 무엇으로도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었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생명의 본질, 이 죄의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죄의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도로도 수양으로도 또 아무리 높은 교육, 철학에 심취한다고도 안 되는 이 인간 본질에 변화하는 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죄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가르쳐준 사람이 거듭난 경험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험이요? 거듭남, 중생의 이치를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갖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쯤 된 것 같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의 행하는 일들마다 말들마다 이게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야 저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이 관원이 이 예수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무슨 고민을 갖고 온지 이미 그 속을 다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아무리 종교 활동에 열심이고 아무리 내가 종교 행위에 충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바꾸는 게 아니야. 그것이 너를 하늘나라 가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이내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다시 나야 된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뭐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딜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 수양과 수도와 교육이나 철학을 통해서 사람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교화될 수는 있어요. 그거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난 죄인은 먼저 이 생명의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한번 일단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태어나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기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은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깨달음, 그리고 그 결심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 구원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 나의 구주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늘 왕국 백성답게 살겠다는 이 마음을 결심할 때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인생을 순식간에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예수님은 다른 종교들처럼 구원을 향하여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나를 믿는 길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이다.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다. 여러분,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이런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개인의 구주로 깨닫고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멘입니까? 절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우리를 깨우쳐 이끌지 아니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학문 높은 저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이런 엘리트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무식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깨우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못 깨닫는 것까지도 성경의 진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이요. 여러분이 이번 이 놀라운 이 발견, 이 성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저녁 깨닫는 바가 정말 있다고 하면,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린다면 그건 분명히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깨달음일 때 이제는 놓치지 말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 무지한 죄인 깨우쳐서 과거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날 좀 받아주세요. 이 선택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 뭐요? 누구든지 예수를 뭐요?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전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봐도 이거 기적입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 아니면 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8, 19 그 시절에 67년도에요. 이 법대를 가기 위해서 제가 아주 공부에 몰두하고 그 있을 때 전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던 사람입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교회인의 강권에 못 이겨 아주 인사차 여러분처럼 이런 집회에 제가 첫날 나왔댔습니다. 첫날 인사차 갔다가 안 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생전 처음 접하면서 제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법대를 가서 판사가 돼서 돈을 벌고 명예를 누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떵떵거리고 살다 마지막 인생의 황혼이 다 짙어져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 일어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참석하다가 저는 인류의 구주 예수가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부모의 속을 속이고 남의 눈을 피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정말 어떤 가르침으로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우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여러분이 깨달은 바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요? 이 못되게 태어난 사람 좀 훈련시켜서 좀 착한 사람 만드는 이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악에 휩쓸려 죄의 열매를 먹고 살다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본질을 바꿔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늘나라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는 생명의 종교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그 생명이, 영생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신비롭게 작용합니다. 작용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전체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양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그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변화의 경험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세상에 많은데,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그 찬송가 작사하신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알지요? 이분의 변화된 삶을 보면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거듭남 중생의 경험, 이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뉴턴은요, 그는 노예 선박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선장이 되기 전까지 그는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정말 개집질하고 술 마시고 아주 방탕하고 얼마나 나쁘게 산지 모릅니다. 군대 시절에는 탈영병이 되어가지고 중범죄로 교도소 생활도 오랫동안 하고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실현하는 선박 선장으로 일하다가 그 노예 매매상들이 보니까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싸게 사다 유럽과 미국에 넘기는데 아주 비싼 돈으로 팔아넘기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그래서 노예 선장의 일을 관두고 노예 매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싸게 사서 배 태우고 바다를 건널 때 폭동 일으킬까봐 전부 이 착고에 묶어놓고요.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채찍으로 막 갈겨 때리면서 아주 무자비한 삶을 샀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이 뉴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무서운 뉴턴. 그런데 그가 토마스 아킨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드디어 깨달은 게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 삶임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기로 그는 결심을 하고, 그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가진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옛 친구들, 노회상들이 와가지고 변화된 뉴턴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바로 아프리카의 맹수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내 배를 제거해서 닥치는 대로 약한 짐승을 잡아먹던 맹수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은 완전히 죄의 허물로 죽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다시 거듭났다고,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거듭난 경험을 그는 정말 날마다 감사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며 그가 작사한 찬미가 우리 즐겨 부르는 이 유명한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자, 큰 소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잃었던 생명을 찾고 하늘의 새 생명 광명을 주시는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나는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나의 공적인 표로서요, 고백으로서 보여주는 침례를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다면 이 침례는 거듭남에 있어서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물로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보십시오. 성경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봉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줄을 이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회개를 하는 사람이면 예수께 자기 삶을 바치는 공적인 표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 뭐라고 당부를 하셨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뭘 주라? 침례를 주라. 예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다음 뭐요? 믿고, 다 같이 믿고 뭐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뭐를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믿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뭐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꼭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침례를 성경대로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물을 붓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대에다 물을 담고 3번 담갔다 빼게만 하고요. 예? 소금으로도 하고요. 기름으로도 하고요. 포도즙으로도 하고요. 참 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어떤 미국에서는요, 어느 교회에서는 한 2,000명을 침례를 주는데 어떻게 준지 아십니까? 소방서에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소방호수로 2,000명 세워놓고 쫙 뿌리고 침례를 선언해 버렸답니다. 이거 될 말입니까? 왜 이렇게 돼갑니까? 왜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침례의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 사도들이 행하고 제자들이 행했던 이 침례를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줬고 또 그 침례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가르쳐줬건만 사람들이 이거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여럿이다 보니까 제 생각대로 여러 방법들을 편리한 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다 했어요. 물에서 올라왔다는 말이 뭐예요? 물에 잠긴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네. 또 침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뭐가 많더라? 요한복음 3장 23절 뭐가 많더라? 물이 많더라. 여러분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조금 붓거나 이렇게 찍어준다면 뭐하러 물이 많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물이 벌써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에 잠길 필요가 있어서 침례 잠길 필요해서 많은 물을 택했습니다. 또 사도들이 한참 침례를 행할 때 이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거를 맡은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서를 읽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빌립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게 침례를 달라 하면서 여기 뭐요? 물이 많으니 침례를 왜 못 받겠냐 하고 둘이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뭐요? 물에서 뭐 했다?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뿐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한번 찾아보면 빌립보 교회당을 가보면 4세기, 5세기 때 유족들 가보면 물에 잠기는 저런 침례탕이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 라테란 대성당에 들어가 보면 그 성당 안에 이 과거에 베풀던 침례탕이 거기 있습니다. 러시아 붉은 광장 성 마젤 성당에 가보면 거기도 역시 침례받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1088년도에 여기 블라디미르 대왕의 침례받는 그림이 거기에 가도 있습니다. 또 제네바 세계교회 협의회에 있는 4세기경에 그려진 예수 침례 그림이 제네바 세계교회 협의회에 가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계속 침례, 물에 잠기는 성서적 침례를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으로 침례란 말은 원어 바티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여기서 영어가 발음을 그대로 따라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베프티즘. 그래서 이 뜻은 담그다, 잠그다, 푹 집어넣다. 옷감을 갖다 염료에다 집어넣어서 물감에다 완전히 염색돼 나올 때 쓰는 말이 바티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침례가 그냥 물을 뿌린다거나 물을 바르는 거 이거와 달리 잠긴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 이런저런 사람이 침례의 의미를 망각시키는 여러 침례 방법이 나올 걸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5절 다 같이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뭐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같이 그 다음 뭐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요 하나. 절대 소방대 부르면 안 돼요. 호수로 물 뿌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대야에다 물 담아놓고 3번 담그면 돼야 안 돼요. 물을 갖다 이마에 잡고 이렇게 찍으면 돼야 안 돼요. 뿌려도 안 되고 부어도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침례가 몇 개다?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성경적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되오다 누가 요걸 망가뜨리기 시작했느냐? 여기 캐톨릭의 제임스 기본스의, 자 보세요, 우리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 몇 세기 동안 침례는 물에 잠기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물을 붓는 침례 관습이 물에 전신을 담그는 침례보다 더 용이하다는 이유로 우세하게 되었다. 교회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장 편리한 방법을 채택하는 일에 그 재량권을 행사한다. 뭐라고요? 12세기까지 잘 예수님 방법대로 하던 것을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거 좀 번거롭지 않냐? 좀 쉬운 방법을 하자. 이게 전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하면 결코 이렇게 혼란할 일이 없는 걸 여기서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물대야에 좀 떠놓고 이렇게 찍어서 뿌리면 됐다. 편리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 편리함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침례의 정말 그 깊은 의미가 뭐냐? 첫째는 침례는 출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다 같이 뭐요?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정말 예수가 나의 개인의 구주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며 자녀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결심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고백과 표가 바로 침례인데, 그런데 이 침례는 그러므로 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뭐요? 거듭나는 출생을 기념하는 출생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은 날을 뭐라고 하느냐? 중생일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지요? 어디서요? 어머니 양수 물속에서 나와야 사람이 됩니다. 지구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죠? 완전히 수멸 아래 덮여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근데 셋째 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거기서 수면에서 땅이 드디어 묻이 떠올라오면서 지구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베드로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땅이 물에서 나옴으로 새로운 지구 창조가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죄가 관영할 때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물로 쓸어버릴 때 말입니다. 홍수 40주야 물이 퍼부어지면서 완전히 죄로 관영했던 땅이 물에 완전히 잠긴 다음에 홍수 이후에 그 물에서 지구가 떠올라오므로 새로운 지구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출생, 새로운 탄생, 이 새로운 변화를 기념하는 데는 일단 잠겼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의 이 경험을 여기 베드로는 우리 침례에다가 이걸 비유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이거 보세요. 물은 다 같이 뭐요? 너희를 구원하는 뭐니? 편이 곧 뭐다? 침례다. 두 번째 침례 또 하나의 뜻은, 의미는 결혼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자, 에베소 5장 25절 26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면 곧 물로 씻어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그랬죠.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무리 사랑을 속살거려도 결혼하는 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건 정당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어도 우리가 그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의식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올바른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남편과 또 아내의 관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없이 정당한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침례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정당한 관계, 언약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침례는 꼭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자, 왜 구차하게 물속에 가서 들어갔다가 올라오느냐? 이거 보세요. 로마서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여기 보세요. 침례 아주 깊은 의미가 나왔습니다. 왜 침례는 물에 잠겨야 되느냐? 여기 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다 같이 뭐하여? 합하여. 이게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그 다음 침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 다 같이 뭐예요? 그와 함께.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뭐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요. 자, 예수님이 침례를 우리처럼 죄 있어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받았다 그랬어요. 이 침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완전한 생애와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세 가지 의, 이걸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이 의를 바로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 의를 이루는 이 삶을 미리 침례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심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완전히 잠김으로 죽으시는 죽으심 그리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부활하심. 이 예수님의 이 침례는 우리가 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와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으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합하여 우리는 같이 모여 물속에 들어갈 때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삶이 다 장사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면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래서 주와 합하여 죽고 주와 합하여 다시 산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 침례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꼭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침례, 이 침례는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을 이 공적으로 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도 죽고 옛사람 죄된 삶을 다 장사 지내고 그 다음
물에서 올라오며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의 신비한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말하기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구원하는 표 침례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썩어지면 무엇이 올라오죠? 싹이 올라옵니다. 왜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앉게 됩니다. 뿌려지게 됩니다. 심어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영생케 하시는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여러분 정말 이제 여러분 앞에 많은 진리들이 그동안 소개되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리로 여러분을 깨우쳐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렇게 옮겨진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 막피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폴란드 레닌글라드에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하신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이 부인께서 막피니 목사님의 설교한 테이프를 매일매일 구입해다 누워 죽어가는 아들을 듣게 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치의 상을 갖고 있었고, 사탄의 재단을 집에 만들어 놓고 아주 세상의 나쁜 일을 따라 살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피니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온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막피니 목사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막피니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 막피니 목사님과 성경을 나누면서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이 아들이요, 정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갑자기 빨리 와달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이제 죽기 2시간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주치의가 와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이제 2시간 내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피니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 아들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요, 2시간이면 죽을 운명에 놓인 이 청년이 내게 침례를 주세요. 침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통하여 그 스스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내게 침례를 주세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 이런 사람을 침례 준다는 건 정말 무리였습니다. 막피니 목사님도 주저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계속 주세요. 침례 받고 죽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탕에 물을 준비해 놓고 이 청년을 이제 여러 사람이 손에 붙들고요, 그리고 막피니 목사님이 특별히 붙들고 그 따뜻한 물 속에다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올렸어요. 죽어가던 이 청년, 정말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청년, 물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살았다. 나에게 영생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뿌려졌다. 나는 비록 병으로 죽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는 차 한 잔을 달라 그랬어요. 전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자였는데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미 작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엔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2시간이면 죽는다고 했던 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날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경험하면서 그 일생 중에 가장 보람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생활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바로 이 청년처럼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리스도께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이 한 고백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요 의의 자녀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더 이상 죄로 허물러 죽은 자가 아니요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침례에 여러분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말씀을 들어 처음 오셨던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혹 다른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성경적인 침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의 침례를 침례답게 살고 새 출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오늘 그런 분들은 주저함이 없이 주님께 여러분을 바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아멘. 감동적인 호소에 참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의 씻음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었습니까? 짐 바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법무장관에게 1년, 2년, 3년 정말 늘 매달며 애원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너무나 강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법무장관은 이 짐 바커를 찾아갔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짐 바커를 찾아온 법무장관, 짐 바커를 보는 순간 짐 바커로부터 정말 받아서는 안 될 수모를 받았습니다. 짐 바커는 자기를 만나러 온 법무장관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간수가 왔습니다. 바로 당신이 소리치며 거절하여 쫓아보낸 그분은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하여 찾아왔던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그때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슬퍼하였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그 짐 바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한 용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깨달은 진리 오직 한 가지면 족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는 죄인이요, 그분은 나의 죄를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 갖고 주 앞에 나오면 주께서 그 다음에 사는 신앙생활은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요, 오늘 또 이 현장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결심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터넷 접속자들, 그리고 위성 사이트들에서 오늘 침례를 받고자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곳에 계시는 여러 목회자님들의 도움을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모임이 끝나면 침례를 결심하신 분이라, 또 침례에 대하여 성서적인 침례를 받지 못해 알기를 원하시는 분, 또 처음 오신 분 가운데 더 알기를 원하신 분 다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책자를 제가 선물로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남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앞으로 남아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이트들에 대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침례를 결심하신 분들 남으시고 선물 책자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하늘 가족으로 새로 거듭날 수 있는 침례에 대하여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미루지 말게 하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이 은혜에 대해 우리 침례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마치는 찬송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머지 분들은 가시되 오늘 침례에 대해서 침례 결심하시면 모든 분은 앞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